승리 유년부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암송 구절을 노래로 불러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볼게요. 다 찾은 친구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 구절이 길었는데 정말 잘 읽었어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이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지요. 우리 친구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거실에서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의 조명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정말 기분이 좋겠지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가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려면은 전기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조명이 스스로 불을 반짝반짝 낼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꼭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힘이 되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거든요. 친구들, 우리 이 기간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에 트리의 조명이 반짝반짝한 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반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결혼식 잔치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신랑이 도착하면 신랑을 반기기 위해서 예쁜 전구를 켜고 기다리려고 신부의 친구들이 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 신랑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뜻한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우리가 환영하고 반짝반짝 크리스마스의 조명처럼 예쁜 전구를 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의 힘으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지만 이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여기서 신랑을 기다릴 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고 있었던 등은 전기로 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등이었어요. 신랑이 도대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등을 켜고 있다가 등이 꺼지려고 하면 새로운 기름을 계속해서 넣어주어야만 했어요. 신랑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기쁘게 맞이하려고 했던 신부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불을 밝히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신랑이 너무 늦게 왔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신랑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모두들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갑자기 10명의 처녀들이 깨어나서 신랑이 오면 우리가 등에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서 불을 켜자 하고서 기름의 힘으로 등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등을 반짝반짝 켤 수 있었지만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등을 켤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잔치를 할 때 신랑이 왔는데 등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불청객이나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만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등불은 환히 밝혀주는 거니까 옆에 사람이 들고 있는 등불의 빛에 의지해서 내가 서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신랑은 그렇게 하면 결혼식 잔치에 못 들어오게 했대네요. 꼭 자기만의 등불을 한 사람에 하나씩 들고 있어야만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등불이 아니라 나의 등불을 꼭 들고 있어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를 올 수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유년부가 되고 학생이 되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내년이 되면 벌써 4학년 소년부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학생이 되었으니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따라 그냥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나만의 믿음을 이제 가질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린 10명의 처녀들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등불에 부모님들의 믿음에 의지해서 그냥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씩 등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고
어떤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려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그 등불에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려면 부지런해야 되네요. 예전에 기름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조금 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기름을 준비를 했었더라도 그 기름은 이미 등불을 비추는 데 다 썼으니 오늘의 기름을 오늘 준비하고 내일의 기름을 또 내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불이 활활 붙게 하는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래요. 무슨 기름이라고요? 성령의 기름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기름이 있어야 활활활 불이 타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내야지 하면서 안간힘을 쓰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뚝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작은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10시간, 20시간 많이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많이 말씀 알고 똑똑해지면 될까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는 겸손한 친구들한테 오시고 그리고 겸손한 친구들한테 기름을 부어주세요. 겸손한 우리 친구들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친구들이에요. 회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라고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름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할 때 부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길 때 그 겸손함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의 모든 일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친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끊이지 않는 기름으로 계속해서 등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고 그 등불, 세상을 밝히는 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깜깜한 밤에도 계속해서 등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도 존귀하고 멋진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처녀들이 준비했었던 기름은 올리브유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올리브를 본 적 있지요? 그 올리브에서 바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올리브를 돌로 갈고 짓이기고 부수고 아니면 사람이 손과 발로 으깨고 부수어야 거기서 한 방울 한 방울 짜낸 그 올리브 기름을 모아야만 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은 귀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기름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가 으깨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과정 속에서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방울 한 방울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지요. 그것처럼 이 올리브 기름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부서지고 으깨지는 그 겸손의 길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향기이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열매이지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아주 늦게 오셨고 생각지 못했을 때 오셨지만 이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 땡 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이미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또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길,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을 준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학생이 되어서 엄마 손을 붙들고 교회를 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의 고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낮다고 여기는 그러한 겸손의 길을 이제 걸어갈 때가 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너무 예쁜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